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보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다가오셔서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부르심이었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초대였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삶의 뿌리부터 흔드는 가치관의 혁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살펴보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과 청결, 평화를 선택하고 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팔복의 존재적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팔복을 통해 제자들의 내면을 빚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원대한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여지는 복음으로서의 선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역자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사역자는 어떤 직분을 넘어선 존재의 양식입니다. 팔복이 성도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캐릭터라면 빛과 소금은 그 성품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필연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함, 즉 being을 규정하고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의 행함, do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이 팔복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팔복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귀중한 사역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겸손한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는 죄악에 무감각해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슬픔을 전파하며 어두움을 밝히는 회개의 빛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약육강식의 경쟁과 폭력이 만연한 작금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의 소금이 됩니다. 의로움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타협이 만연한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의와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마당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빛과 소금이 그릇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참된 빛과 질 좋은 소금이 되라고 파송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에 녹아 들어가면. 그래요. 조용히 녹아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는 존재이죠. 음식의 맛을 더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듯이 성령 세례받아 팔복의 성품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긍정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소금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제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본질, 즉 팔복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겸손을 상실하여 세속적인 교만에 깊이 빠져들고 긍휼심을 잃어 정죄와 판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의에 대한 갈망이 약화되어서 세속적인 정욕과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의 본질, 이것을 모두 상실하고 세상에 무력하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제 더 이상 순교의 칼날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는 이제 박해가 아니라 변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허락합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팔복의 능력을 박탈하여 그 본질을 상실시켜서 소금의 짠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 없는 성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고도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종교 지형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9%가 또 대한민국 또한 인구의 약 30%가 크리스찬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고작 3.5%에 불과하지만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유지합니다. 느끼는 바가 있죠? 지금 세상에는 크리스찬의 수가 바다의 소금 함유량보다 10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타락과 부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도들 각 개인이 지녀야 할 소금의 짠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질 낮은 소금 혹은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쓸모없는 가짜 소금,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는 세상보다 우월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올시다.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부패를 막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매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주님의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뿌려져 이 세상을 다시 맛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소금의 사명을 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은 드러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이신 이상 그 빛은 필연적으로 밖으로 발산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사람 또한 세상 속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지금까지 모든 신학 서적에나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플렉션이라고 비유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를 관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투과, 즉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거나 되돌려 보내는,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빛을 직접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귀한 선언인 것입니다. 거울이나 달은 빛이 표면에서 튕겨 나옵니다. 반사되니까요. 그러나 스테인글라스는 빛이 그 유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유리 전체를 물들입니다. 그 빛이 통과하여 교회 안을 아름답게 하지요. 반사는 우리가 주체인 것 같지만 투과는 그리스도께서 주체입니다. 반사는 우리 표면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느냐 달려있지만 투과는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를 비워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사보다 투과가 훨씬 더 정확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밝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매개체의 투명성입니다. 매개체 안에 불순물이 가득 붙어 있거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매개체라면 빛은 왜곡되거나 아니면 아예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투명할수록 빛은 거의 그대로 통과하죠. 이 영적 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시도록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그 빛이 지나가는 우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은 변하지 않아요. 태양빛 보세요. 달라지는 것은 그 빛이 아니라 매개체입니다. 교만은 빛을 굴절시킵니다. 분노는 빛을 흐리게 만들고요. 우리들의 윗선은 빛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의 영성으로 낮아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주님의 빛이 왜곡 없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팔복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통과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과시적인 반사에 지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기다리는 것은 번쩍이는 아름다운 교회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또 멋있게 아주 웅장하게 드려지는 그런 종교적 껍데기가 아니에요. 낮은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나 빛나는가를 묻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투명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세상에 얼마나 전해지는가는 우리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빛을 온전히 투과하여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이자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 존재가 너무 더러워져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팔복의 능력을 상실하고 직분은 유지하되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소금의 짠맛을 내지 말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능력 없이 제발 살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빛이 투과할 만큼 성결하고 투명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교만하고 위선과 분노와 더러움 같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왜곡되거나 차단되고 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겉모습만으로 타인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예배, 당장 우리는 그만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낮아진 삶을 통해서 절망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녹아들었을 때 그 고유한 맛을 드러내며, 빛은 등잔대 위에 올라갔을 때, 또 스스로 소모할 때 어둠을 밝힙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의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역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의 역량이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영성으로 투명해질 때, 우리가 팔복의 영성으로 거룩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역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투명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겸손의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정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경험하고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러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투명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팔복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 보이는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참빛이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사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삶을 정결케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삶의 자리마다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녹아들어 보이는 복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